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더불어 시편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시편 1편의 중심 주제는 세상 속에서의 악의 문제와 직면한 개인적인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답이 제시되고 있죠. 시편 2편은 개인에서 공동체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죠. 그러나 세상은 이에 순종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 열방들은 계속해서 투쟁을 벌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그 답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이 쓰인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앙 공동체들은 이 문제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인은 이 땅의 왕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어째서 지금 세상의 나라들과 군왕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질타를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어떤 행동을 질타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다라고 쓰인 부분을 보면 법석을 떨다, 소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가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헛된 일은 무가치한, 텅 빈이란 뜻을 가진 리크라는 단어가 쓰였죠. 즉, 지금 이방 나라와 민족들은 난리 법석을 피우며 무가치하고 텅 빈 것들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가짜뉴스와 같겠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부풀려 소동을 피우지만 정작 그 소동이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어찌하여라는 표현은 1절에서만 나왔지만 2절과 3절 역시 같은 의미로 묶여져 있습니다. 생략된 거죠.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서로 머리를 모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것을 빼앗긴 것처럼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은 매여 있고 결박을 당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메고 결박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매인 것으로 그리고 결박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본문 말씀에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하늘에 앉으신 이입니다. 땅에서 주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왕들과 대조가 되죠. 자신들이 최고인 것 마냥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았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래봤자 땅입니다. 그들이 볼 수도 없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의 이런 어리석음과 오만을 보며 비웃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과 같이 행동하십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분노를 바라며 진노하사라고 시인은 표현하는데 역시 지역해보면 콧김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콧김에조차 세상의 왕들은 심하게 놀랍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의 왕들을 향해
주제넘은 그런 행동을 하는 세상의 왕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시며 선포하십니다. 세상 왕들의 헛된 몸부림에 대해 응수를 하시는 거죠.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세상을 보면 세상의 왕이 주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반기가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을 통해 세상의 모든 계획은 헛된 것이 되어버렸죠. 시인은 계속해서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에 대한 정통성이 나옵니다. 정통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이 세상의 진정한 정통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 정통성을 자신들이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죠. 새롭게 세워지는 왕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보다 더 왕에 대한 합법성과 정통성을 가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정통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왕을 세우시고 왕이 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왕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으로 세운 자신의 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소유권을 이 왕에게 부여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소유권과 유업뿐만 아니라 힘과 권세 또한 주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 철로 만든 쇠 지팡이죠. 철과 같이 강한 통치자의 권위가 왕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는 세상의 왕들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질그릇으로 표현됩니다. 정말 쉽게 깨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실상은 쉬이 깨어져 버릴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가진 권세와 힘 아래 세상의 권세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인은 헛된 반정을 꿈꾸는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 확신을 주며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곤양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이 들어야 할 지혜와 교훈에 대해서 선언한답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 그것은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징계를 받고 수정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행했던 그 오만과 그 죄의 자리들 이제는 깨닫고 진정한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그 길, 시인은 11절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림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혜 문학이 말하듯 이것은 지혜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며 복의 길이라는 것을 시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우리가 정말 걸어야 될 그 생명의 길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먼저 시인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죠. 겸손과 복종의 표시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세상의 왕들은 이것을 매임과 결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자유가 빼앗긴다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시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것은 결박과 매임의 자리가 아니라 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교만과 오만의 자리, 그 진노하심의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망하니까 어서 속히 여호와께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하고 있죠. 그것이 세상의 왕들이 원하는 자유이고 복입니다. 이 시인이 말하던 그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세상은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진정한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질그릇같이 쉬이 깨어질 헛된 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길은 개인으로부터 공동체, 나라에 이르기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가르침과 통치를 겸손히 받들고 그의 날개 아래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복된 길입니다. 이것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참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움으로 섬기는 삶이 복된 길임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곧 깨어질 그런 질그릇과 같은 세상의 권세에 무력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히 주님의 승리를 누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이 시인의 외침과 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의 자리마다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의 찬양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에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왕이 되려는 오만과 어리석음의 자리는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당당히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복의 길을 걷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